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느헤미야제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11일자 말씀입니다. 6장 15절 말씀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먼저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내부의 역적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문을 지키는, 문짝을 달고 성문 지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6장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내통자들이 있죠. 외부 세력과 그 내통자들이 결혼 관계나 뭐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첩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첩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대만하고 중국하고 관계인데 그 대만이 늘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은 몇 나라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대만은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도 타이완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독립정부인 것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서로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다 이럴 정도로 서로 적대적인 그런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안에 중국 스파이들이 많고 중국 안에 대만 스파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 대한민국에도 세 나라, 대한민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일본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인적 교류가 많아지는데 저는 한국 안에 일본의 스파이, 일본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도 일본 사람들도 한국인들을 두려워하는데요. 그 자기가 한국인임을 숨기고 들어온 일본인으로 가장하고 있는 세력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또 자기 내부에서 경계할 거예요. 그런 관계 있죠. 일본과 한국이 서로 간첩들을 가지고 있다. 남한하고 북한은 어떨까요? 남한과 북한도 서로 간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중국의 조선족을 통해서도
혹은 탈북민을 통해서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남한에서는 북한의 간첩들 들어온 것 때문에 이 남한 사회에 북한의 간첩들 많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남한하고 관계된 그 탈북민들이나 조선족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정보가 나가고 간첩들이 들어올 것 때문에 그 북한은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탈북민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몇 달 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가는데, 그 조사를 받으면서 물어보더랍니다. 당신이 어느 해 학교를 가는 길에 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는데 왜 간 거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탈북민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녹화되어 온 거를, 그러니까 그 위성에서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걸 제시하면서, 당신은 늘 이쪽 길로 갔는데 그날은 왜 저쪽 길로 갔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정보력이 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위성에서 그거를 내내 녹화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수많은 정보를 할 수 있을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시절에 외부 세력하고 이방인들하고 서로 내부에 동맹을 맺고 있는 이 귀족들, 한국말로 믿을 놈 하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제 성벽이 건축하니까 문짝을 달았습니다. 7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믿을 만한 사람 둘을 세우는 거죠. 자기 아우하고 관원 중에 하나냐인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도자, 우두머리,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를 통해서 이제 성문을 잘 지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공격해 올까봐. 자, 이것은 오늘날 역사적, 현실적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무슨 이쪽에서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방인들과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을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참 큰 분복이다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 영적인 것으로 살펴보면 그 마귀의 괴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수비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또 사명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지켜야 되겠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좀 쉽게 합니다만은, 원수 마귀의 괴계가, 그 공격이, 그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인생들 공격하는 일이 적은 것이 아니죠. 가만히 평강한데도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환경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인간끼리의 그 다툼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 교회 내부에서도 혹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내부에서도 불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는 영적으로 잘 수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만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배우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동참만 하면 우리에게 주님 은혜 안에서 이 영적인 수비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방 세력으로부터 믿음의 세계를 지키는 일에 지혜 있게 하시고 또 열심히 있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 충성된 이들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